오늘은 복음을 경험하라 사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굉장히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서론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론 부분을 시작.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온 인류는 죄 아래 처한 상황입니다. 죄는 결코 가볍게 여겨질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죄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도 죄는 세상 곳곳에서 강력하게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이길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에만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대략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복음서로 와서 니고데모도 살펴보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살펴보고 또 삭개오도 살펴보고 중풍병자도 살펴보고 또 사마리아 여인도 살펴보고 하면서 여러분 전체적인 흐름이 좀 잡히시나요?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생 가운데 가장 박탈당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나타나는 아주 다양한 이제 증상 거시기들이 있죠.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모습이 다르고 사마리아 모습이 다르고 중풍병자 모습이 다르다 하더라도 뿌리는 다 똑같다. 뿌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살펴본 어떤 죄인의 어떤 유형들을 이렇게 한 5부류를 좀 살펴본 겁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자들이죠. 지금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는 주변에서 늘 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 한번 오늘 첫 파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인간의 현 실존이 어떤 실존인가 그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파트 아버지의 노래, 잃어버린 두 얼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를 시작. 예수님께서 두 아들을 둔 아버지를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둘째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께 유산을 타내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또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시겠지만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둘째 아들은 너무나 많이 이제 들었던 허랑방탕한 어떤 아들의 어떤 전형을 좀 보여주는데 첫째 아들은 이 둘째 아들하고는 전혀 다르죠. 성실하게 이렇게 반듯한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이 본문을 유심하게 보면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 주인공이고 또 심각한 거는 둘째 아들이 심각한 게 아니라 진짜 심각한 거는 첫째 아들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우리들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먼저 작은 1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아들은 살아계신 아버지께 왜 유산을 달라 하였을까요?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요.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둘째 아들이 아버지 두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왜 달라고 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11절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을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둘째 아들 나이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딱 보면 결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하여튼 젊은 나이예요. 그럼 아버지가 몇 살이었을까요? 오늘날처럼 늦게 결혼하는 때가 아니니까 아버지도 그리 나이가 많은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도 아주 뭐 생생하게 살아 있는데 지금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 유산을 자기 때 달라는 겁니다. 율법상 유산을 어떻게 배정하는지 아시나요? 장남에게는 아버지 유산의 얼마를 주죠? 3분의 2를 주고 차남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2배를 더 많이 갖고 지금 둘째니까 3분의 1 정도를 갖는데 볼 때 아버지 유산이 상당히 많은 부자 같아요. 그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저렇게 아버지에게 유산을 왜 달라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 계시는데 유산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제가 자꾸 권사님들 보게 되는데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어떠신가요? 만약에 자녀가 내가 이제 다 아직도 쌩쌩하긴 한데 나한테 유산 다 이게 좀 나한테 돌아올 유산 달라고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좀 서운할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렇게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내게 돌아올 분기 달라고 그러면 굉장히 뭔가 섭섭하고 서운하고 뭐 나를 죽으라는 말이야 뭐 이렇게 서운하게 들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왜 달라고 했는지를 다 압니다. 이 아버지가 뭐 때문에 달라고 그래요? 그 13절에 보면 그 답이 좀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한테 유산 받자마자 며칠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기 이전부터 자기가 어떻게 진행할 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 짜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며칠이 안 돼서 다 그냥 정리해서 나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한 단어 한 단어가 예수님의 이게 원래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만들어낸 꾸민 게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허상이긴 한데 뭐를 설명하기에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게 큰데 거기서 13절에 보면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싹그리를 해서 어떻게 해요? 될 수만 있다면 아버지 품으로부터 멀리. 그래서 그냥 다른 나라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먼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입니까? 일본입니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네. 일본이겠죠. 그러니까 일본이나 이런 데, 중국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먼 나라. 그 아버지의 손을 타지 않을 그런 먼 나라. 아버지의 터치가 더 이상 간섭할 수 없는 나라. 거길로 가서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여기서 허랑방탕이라고 하지만 좀 더 뭐 세련되게 얘기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껏.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다 알았던 아버지. 근데 그 후에 일이 어떻게 벌어지게 되냐면 좀 이상하게 전개가 됩니다. 14절 보면
다 없앤 후에, 그러니까 낭비가 먼저 있었고 13절 하반절에 보면 낭비라는 게 먼저 있었고 그 전에 허랑방탕, 그 다음에 낭비,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에, 그 다음에 흉년, 그 다음에 궁핍, 뭐 이렇게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점점점 하락세죠. 점점점 하락세로 가고 있다가 맨 나중에 15절 16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빌어붙여서 살게 돼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빌어먹게 되는 거예요. 빌어먹게 되다가 16절에 가서는 돼지 열매도 돼지한테 얻어먹어야 되는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16절 마지막에 가서는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기에게 주는 자가 없는,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도 주는 자가 없는, 이게 돼지만도 못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원래 아버지 집안에서 풍족히 살았던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점점 허랑방탕하다가 낭비하다가 다 없앤 후에 또 궁핍했다가 흉년이 들었다가 빌어먹다가 또 주는 자도 없는, 완전히 이렇게 아래로 이제 하얀 곡선을 거서 맨 이제 바닥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원래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야기라 그랬죠. 굉장히 실감나는 이야기인데 2번을 볼게요. 2번을 좀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2번을 작은 2번입니다. 시작.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인간의 실존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뭘까요? 인간의 어떤 실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뭘 말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꾸미신 걸까? 이 이야기를 만드신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째 아들은 누구를 보여주는 것일까?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버지는 누구고 둘째 아들은 누구고 첫째 아들은 누굴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는 누굴까요?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리킨다면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생명의 풍성함, 또 그로 말미암은 여러 은혜, 혜택, 그런 것들로 충만했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것은 가볍게 한 가정을 두고 설명하는 거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님의 품의 풍성함과 인간의 위치, 인간의 자리, 인간이 누릴 그 혜택들, 그런 것들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담이 누릴 특권들은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데, 왜 떠나느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전도를 하거나 또 우리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마음대로 살 텐데, 내 마음대로 막 살 텐데,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불편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안 사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럴 때도 있고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때도 있고, 또 살고 싶다가도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돌이킬 때도 있고, 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그걸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 때가 있는데, 뭔가 자꾸 걸리적거리죠. 이럴 때 그냥 하나님만 안 계셨으면 마음 편하게 그냥 재짓는데, 술도 그냥 막 마실 텐데 마시면서 하나님 계시지, 마시면서 하나님 계시지, 왜 이렇게 마시긴 마시는데도 자꾸 이러는 거 있어.
그러니까 그 예전에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을 제가 이렇게 자주 봤어요. 전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보는데 저분이 항상 그 시간에 일부 예배 때 그 시간에 이렇게 오세요. 근데 이렇게 보면 항상 그분 주변에 연기가 자욱해. 담배 피면서 오시는 거야. 그러다가 담배 피우고 다 오다가 교회를 앞두고 저는 그때 편의점에서 그 시간에 저는 또 일부 예배 들어가기 전에 항상 뭘 먹었는데 그분이 정확하게 편의점 지나가면 항상 두리번거리다가 탁 놓고 발로 삐비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분은 고기가 자기 양심의 마지노선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뭐 피고 이렇게 있다가 뭐 그냥 가도 되는데 그분은 근데 일말의 양심이 거기에서 끊어지게 만든. 넌 그래도 양심이 있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넌 그럴 수 있냐? 여기서는 네가 그래도 끊어야 된다고 거기서 항상 끊고 들어가는 변함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길목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간섭을 받는 게 어느 때는 좋을 때가 있어요.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간섭은 간섭이 아니라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근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을 때는 그게 간섭이 아니라 동행이 아니라 그 간섭이에요. 이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또 하나님 계시네 또 이러면서 이게 이제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껏 살고 싶은, 그래도 될 수만 있다면 먼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픈 마음이 우리 인간들의 죄된 속성이에요. 그게. 그런데 인간의 실존이 뭐냐? 점점 하락곡선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보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품에 떠나면 정말 하나님같이 되고 뭐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점점 하강이잖아요. 점점 하락곡선을 그리다가 마지막은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네 인생의 실존임을 보여주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영적인 자원, 그걸 보통 하늘 자원이라 그러는데 그 하늘 자원이 다 끊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자원은 끊겼으니까 이 땅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빼앗고 더 얻고자 더 쟁취하고자 그런 살벌한 이 세상의 전쟁 같은 이 세상의 형성이 되는 거죠. 나라는 나라대로 서로 아웅다웅해서 더 많이 빼앗으려고. 왜? 하늘길이 다 막혔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하늘 자원이 다 끊겼으니까 이 땅의 자원을 가지고 서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서로 빼앗고 빼앗기고 피비린내 나는 사륙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인류의 역사라고 본다면 정말 안타까운 그림이 실은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 허랑방탕, 뭐 낭비 다 없앤 후 궁핍, 또 줄여 죽는, 뭐 나한테 그걸 공급해 주는 사람도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들의 모습, 한번 인간의 모습의 현실존을 이 둘째 아들은 아주 여실하게 그림처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3번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둘째 아들에게 어떤 신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7절로 19절을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지었나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17절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예요. 스스로 어느 순간에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왜 돌이켜요? 자기가 너무 힘든데 이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딱 와 있는 상황에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아버지가 생각이 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아버지의 풍성함에 대해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19절 보면 자기가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산을 받았잖아요. 유산을 받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인생에서 아버지란 존재를 지운 거예요. 유산을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이 아들 편에서는 죽은 존재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 두는 시퍼렇게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자기가 돌아갈 수는 없겠고, 그냥 아버지의 품꾼으로라도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한다 그러냐면, 이 속에는 실상은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뭐냐면 그 자녀가 유산을 달라 그랬을 때 웬만한 아버지들 같았으면 호되게 뺨 한 번 데리고 이놈 자식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너 그렇게 하다가는 넌 너하고 나하고 연을 끊자고 하든지 뭐 막 할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다 아는 아버지예요. 얘가 뭘 할지 뭘 원하는지 왜 저러는지 다 아는데, 그걸 알면서도 군소리하지 않고, 이 아들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두는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는 아들도 이상하지만 더 이상한 건 아버지 아니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단 한마디도 뭐라고 얘기도 안 하고, 뭐 속상하다, 난 네가 이럴 줄 몰랐다, 돌아와라, 너 그러면 안 된다, 뭐 엄청나게 뭘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턱하고 내줘요. 그 다 아는 모르는 아버지라면 또 모르는데 실은 다 아는 아버지거든요. 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 내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아들이 나중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한 이 아들의 그 기억은 따뜻한 아버지야. 가슴 넓은 아버지고, 돌아갈 수 있게끔 막 너 호적을 팔 것이다, 너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릴 거다, 너 다시 돌아오기만 해봐라, 네 눈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난 널 막 이랬다면 아들이 아버지께 못 들어갈 텐데,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야. 이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너무나 가슴 따뜻한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든지 돌아가도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아버지의 사랑의 포석이 이미 있었다는. 아버지는 수가 아주 깊어요. 그냥 한 수, 두 수를 받아보는 게 아니라 아주 다른 수까지, 저 너머까지 10수를 바라보면서 그걸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그 따뜻한 기억 속에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한다 그럴 때 언제 회개를 해요? 보면 우리가 막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때문에 회개할 것 같잖아요. 근데 회개 잘 안 돼요. 그게 회개해도 그냥 무서워서 일시적인 회개야. 진짜 마음에 우러나서 진짜 돌이키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는 사랑 앞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무 나갔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아니지, 이 정도면 이제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지. 근데 그걸 넘어서고 70번씩 7번이라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을 알 때 거기서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 앞에 무너지는 회개가 진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윽박지르고 막 진노를 하고 막 심판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꺾어버리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꺾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인내로, 십자가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으로 설마 이것까지, 설마 이렇게까지 했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니야, 절대 나 같으면, 나 같은 자라는 절대 나를 용서할 수 없어,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기 앞에 오열을 하는 거죠. 그 앞에 오열이 나는, 설마 진짜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 때 거기서 이제는 왕 깨지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왕 깨져가지고 그 사랑에 감동이 되고 감화가 돼서 정말 그 이제는 내가, 그때 왜 자녀들도 진짜 철드는 게 언제 철든다 그래요?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알 때 그때 진짜 철든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진짜 날 사랑하셨구나, 어머니가 진짜 나를 많이 기다려 주셨구나, 인내해 주셨구나, 오래 참으셨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모질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상처를 줬는데 그래도 어머니는, 아버지는 날 사랑하셨구나. 거기에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떠질 때 철든다고 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이 지금 둘째 아들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뭐라 그래요? 18절 보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냐,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면서 자발적인 돌이킴, 자발적인 재고백, 자발적인 주님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하는 회개가 진짜 복음적 회개예요. 율법적 회개는 윽박지르고 심판하듯이 할 때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하는 회개인데, 그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 못 시켜요. 좀 지나면 또 변화되고 또 제자리로 가는데, 사랑 앞에 하는 이 복음적 회개야말로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회개란 말이죠. 지금 둘째 아들은 우리에게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몇 가지 좀 보시고요,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진짜 하나님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지금 온 인류는 하나님의 자리를 다 잘라놓고 자기들끼리 서로 그 자원들을 뺏고 빼앗고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데, 진짜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온 인류가 놓치고 있는 것은 하늘 자원이 놓치고 있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피 터지게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흐름이 됐고, 그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도 모른 채, 아버지의 어떤 풍족함도 모른 채 그렇게 하다가 정말 줄여 죽는구나 하는 그런 시점이 올 때, 그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 언제 들어오게 됐나요? 평안한 때 들어왔나요? 아니죠. 정말 이 세상의 현실을 깨닫고 나의 현 실존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인생의 고난 앞에 죽음에 직면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회개의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이 풍족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완전히 파산된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실존도 깨닫고 세상의 실존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너른 팔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다 알아요. 우리가 뭘 하고 어떻게 하고 뭘 할지를 다 알면서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너른 품 안에, 우리가 범죄했어도, 우리가 죄를 범했어도 또 해도 하나님은 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야말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하늘 자원의 풍성함으로 살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언제든지 넘어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또 돌아가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